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가 푸른 초장에 우리를 높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정케 해주셔서 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에는 늘 맑은 날만 있고 늘 밝은 날만 있느냐, 늘 아침만 있고 밤은 없고 늘 맑은 날만 있고 비바람이 치는 날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지만은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다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게는 풍랑이 없다, 비바람이 안 친다, 밤이 없다, 낮만 계속된다. 그렇진 않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요,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고요, 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똑같은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고 인생의 밤이 오지만은 목자가 있는 인생과 목자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다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삶이 늘 풍족하고 넘치고 그래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만은 아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얼음이 와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가 있잖아요. 어둠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밀, 그걸 오늘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 말은 원래 이제 이 단어는 이제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히브리어는 옛날에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을 때 한 단어인데 이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칠흑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 어둠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깜깜해가지고 길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마술학자들이 몸을 찍으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느냐 하면 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짙은 어둠이 어떤 어둠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어둠은 어때? 그게 아마 사망의 어둠일 것이다. 그래 그걸 이제 우리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짙은 어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 정말 앞도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데 근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욥기에서 이 단어가 한 18번 정도 성경에 쓰였는데 이 사망의 엄침한 아주 이게 쓰였는데 거기 욥기서에 10번 정도가 오늘 시편이 한 4번 정도고 단위 섞여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예요. 그 욥은 이걸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욥기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죽음의 그늘이 져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둡냐면 그냥 내가 걸어가는 땅이 어두워서 그냥 흑암이고 그 다음 죽음의 그늘이 지니까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다 이것도 죽음 저것도 죽음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죽는 일 저것도 죽는 일 저것도 죽는 일 이게 거기 산 일이라는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지니까 그 욥을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 욥의 인생에 그 그늘이 지니까 그 밥 먹는 것도 사망, 그냥 깨어 있는 것도 사망, 숨 쉬는 것도 사망,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사망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빛도 그냥 흑암이 되어버려요.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두려움, 근심, 염려, 낙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불안들이 그냥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쏟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갈 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골짜기가 그냥 맹수 막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갈 때는 거기는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해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그늘로 갈 때는 안 좋은 일이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그늘이 덮칠지라도 그 인생의 엄침한 골짜기 올지라도 그게 뭐 해로운 것이 온다고 말할지라도 나 겁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 한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흑암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양들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할 때 당신이 있는 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야 이야기하는데 근데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오늘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닌다는 말이 뭐냐면 엘레케란 말인데 걷는다는 이야기야. 걷는다는 이야기인데 혼자 걷는다는 뜻이에요. 단수 1인칭 단수에 혼자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계속해서 걷는다. 오늘 시인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의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양들은 목자와 같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요. 많이 지나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막 이래가지고 왜 이래 막 이렇게 들었는데 몇 번을 다녀보니까 원래 이제 그
그 유대 목자들은 겨울 되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따뜻한 데 있다가 이제 봄 되고 그러면 우기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고온 높은 지역에 이제 풀이 있으니까 그 높은 지역으로 양떼를 끌고 가요. 양떼를 끌고 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이 뭐냐면 이 계곡길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 이거 뭐 지나가는데 이걸 처음에는 이게 목자가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오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나?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 풀밭으로 가요. 이건 몇 번을 경험한 양들은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목자가 우리를 여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고 아무리 짐승의 소리가 강하고 아무리 위험이 가득 차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의 절망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오면 그게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내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왜 이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깜깜한 어둠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닌다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절망에 빠지면 욕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욕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강사가 있었는데 딸이 테니스 선수예요. 아주 테니스 선수. 날 자랑을 했는데 그 필리핀인가 거기 경기하러 갔다가 그 쉬는 시간에 수영장에 놀다가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아침에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챙겨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욕기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계속 욕기습니다. 비행기에 돌아오면서도 욕기습니다. 방학 지나고 오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욕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 인생의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막 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지금 상황을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어.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게 그랬는데 막 그 속에서 막 이리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길이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 나를 단련시키는 길이구나. 그리고 이 길 끝에 오면 내가 천국같이 될 거야. 여러분, 길입니다. 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길이에요. 욥은 그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노예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고 해요. 그가 감옥에 간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요셉만큼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꼬이고 꼬일 때마다 요셉은 그걸 자기 인생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나락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길로 이해하니까 노예가 돼도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길로 이해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죄수의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길로 이해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우리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맞을지라도 그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같이 읽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받는 환난과 고난과 이게 아무리 심해, 그 가벼운 거라. 잠깐이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기 위한 잠깐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지선 교수가 간증을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이 교수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전신아상을 입었잖아요. 트럭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할 때요 막 수십 번의 그 수술을 받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딱지가 붙은 있잖아. 있으면 할 때마다 그걸 떼야 되는데 그 떼는 그 고통 하나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때마다 자기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 고통의 순간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다. 그 생각을 하면 느꼈다. 오늘 아마 죽을 같은 고통을 겪어요. 갖고 또 다음에 또 겪어야 돼. 이게 자기 인생의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라 터널이다. 어떤 터널은요 짧아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출구가 뭐예요? 출구가. 어떤 터널은 길어가지고요 가도 출구가 안 보여요. 그 부산에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데서 저기 여수 쪽 가려면 그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픽업 태워주는데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요. 5분을 가도 출구, 나 이제는 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진짜 가요. 출구 나옵니다. 출구 나옵니다. 한 5분 한참 가니까 출구 나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목자와 함께 하는 것이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그것이 동굴이 되고, 목자가 없는 인생은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가 자기의 인생이 되지만은, 목자가 있는 우리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그런데 길뿐 아니라 거기는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이. 그런데 여기 주께서, 우리 이제 번역을 주께서 이랬는데 원어는요 당신께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번역할 때 당신이라 우리말 쓴 그러니까 주로 바꿨는데 원래 당신이에요. 당신. 이 말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3인칭을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3인칭. 그가 나를 부르는, 그가 나를 심하는 3인칭이에요. 3인칭은 뭐냐면, 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이게 3인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3인칭이에요. 2인칭은 뭐냐면 대면해서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게 2인칭.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분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훌륭한 분, 이게 3인칭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탁 내 앞에 나타나서 그 2인칭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3인칭의 하나님을 2인칭의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시편 23편이 다 3인칭 하나님을 하다가 딱 4절부터 딱 2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막 저렇게 저기인데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오면요, 그때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친밀해지거든요. 인생의 고난이 지나가 친밀해져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얌전하게 있을 수 없어요. 얌전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있어서 부러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하고 1대1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시는 손길을 만나. 그랬더니 얽어맨 줄들을 끊어버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나는 장소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다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와갖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 막 하니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욥에게 천둥과 번개 속에 나타나서 네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욥에게 막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논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것이 내 삶에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내 삶에 친밀히 다가오기 위해서, 내 삶으로 붙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안아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요, 그 뜨거운 사랑 중심에는 뭐가 있나? 십자가가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분은 누구냐?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그늘인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내 삶을 만져주시는 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는 맑은 날에는 잘 안 보여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에 있을 때 십자가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와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에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는 어떤 일이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당신, 정말 1대1로 만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막대기를 들고 계세요. 그 막대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곤봉처럼 생겼는데 이 목자는 2개를 갖고 다녀요. 그런데 끝에 막 철심이나 이런 걸 막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맹수나 막 이런 것들이 오면 목자가 이걸 가지고 두드려 패는 역할을, 맹수를 두드려 패는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게 우리의 목자는 강력한 막대기를 갖고 계세요.
철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면 깜깜한 어둠이니까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뭔가 맹수가 엉 울면요, 그 다음 뭐가 날아가느냐, 나보다 먼저 목자의 그 막대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슝 들리면서 그 다음엔 맹수가 깨갱 하는 소리가 나요. 양은기는 목자가 안 보여. 깜깜한 어둠이니까 안 보이는데 어흥 하면 그 다음 쌩깨갱, 어흥 하면 쌩깨갱 소리 들리는 거. 그러니까 뭐 엉 해도 겁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 목자의 지팡이 날아가겠구나. 그 아니나 다를까 깨갱. 다윗은 그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골리앗 앞에 설 때, 내 강야에 도망다니면서 정말로 자기는 약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울의 손길에 피해 다닐 때에도, 아기스왕 앞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다 치니까 그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목자는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겁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양이 뭘 싸우겠어요? 그 사망이 엄청난 걸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막대기가 딱 쳐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수치 속에 들어가더라. 그럼 겁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를 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늘 보니까 얼마 전에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대. 왜냐하면 그 교회를 나오다가 목사님 몇 년을 공들여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낙심한 집사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부인 있는데. 그래 막 했는데 이제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거의 100% 열려가지고 다음에 나갈게요 하고 이제 이번 주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매실밭에 갔다가 사고로 그냥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는데 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님이 그 집에서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는데 팔목뼈가 부러져 버려. 그래 경상대 빼가니까 막 가니까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고 연세가 다 많으셔가지고 사모님이 다 아는 거예요. 가지고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다 아는데 갑자기 사모님 반포에 오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놔놓고 자기는 하니까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놔놓고 집으로 오는데 죽겠더래 그냥. 아이고 뭐 너무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막 하고 그 뭐 사모님이 거의 반반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데 저 하동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신방을 가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대. 그때 마침 그 요양보호사가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는 시간하고 딱 맞아진 거예요. 그래 그 집사님이 한 번 교회를 나왔더래요. 나은 분인데 뭐 다른 멀리 있는 분이고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래 이제 사정을 아니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수화 반찬회 가겠습니까? 반찬회 저 멀리 있는 분이
만찬해가게, 그또 신망했던 분이, 저도 좀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난주, 앞에주에, 그래야 자기는 다 시간이 돼 가는데 안 보이더래. 와갖고 막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갖고 막 했는데, 10시쯤 되니까 차가 한 대 딱 오더래.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아이고 사모님이 이 팔 다쳐가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걱정이 돼갖고 반찬 하나씩 오던 사람이 2개 해오고 내가 지난주에 막 그냥 막 아주 걸게 그냥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 낙담, 속상함 한 방에 박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막 하니까 덤모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맹수앱이 있을지라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함께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끝이 꼬불한 거예요. 꼬불한데, 이건 뭐 하느냐 하면, 양이 저쪽으로 가면 엉뚱한 걸 목을 다 걸어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 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해갖고 끌어올리고. 그다음 좁은 길을 가잖아요. 그럼 매운 길로 가면 옆으로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로 안위하시. 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가는 내 삶의 길을 모를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왼쪽을 가도 이쪽으로 여기가 바른 길이고, 오른쪽을 치우쳐도 이게 뒤에서 늘 정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토도도 가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도 깜깜해도요, 보이지 않아도요, 길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기뻐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건 내 손을 딱 붙잡아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에요. 어린 아이와 손잡고 이렇게 시장통을 걸어가잖아요. 애가 꾸부할 수 있지만 손잡고 있으니까 안 엎드러지는 거예요. 딱 잡아 당기고 딱 잡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아멘. 나의 인생길. 할렐루야. 나의 걸어가는 길. 아무리 때로는 안 보일지라도, 길이 안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그럼 이 목사님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옛날에 안 믿을 때, 뭐할 때, 그 IMF 코로나 전에 이분이 큰 사업을 하나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의료기기 사업을 했어요. 뭐 수술포,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걸 갖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똑똑한 친구 둘이서 해가지고 이제 경상대학병원하고 그 다음에 창원 삼성병원에 이제 이걸 이제 납품하는 걸 뚫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조위원장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상무도 알고, 그래가지고 인맥이 탄탄하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2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자기는, 나 못하겠다. 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그 친구는, 그대로 사업을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자기는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병원들도 다 얼어지고, 특히 의료기기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이에요. 그리고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 되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안 돼갖고 막 너무 막 힘들어서 빚에 쪼들리다가 그 소식을 보니 들은 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지 않고 갔다면 나도 그 모습이지 않겠나. 이걸 간증을 하더라고. 만약 그때 하나님 나를 막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 그쪽 길 아니하고 땅에 탁 채지 않았다면 아마 그 소식이 주인공이 자기일 수 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길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자만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 권사님 요즘 죽겠다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수술하고 난 후에 죽겠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수술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백윤 집사님 답답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목자가 내 삶을 붙였고요.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고 목자가 나를 보호하니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목자와 더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서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이 길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막대기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